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세계사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제가 가질 텐데요.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올린 그 정리 요약하고 마인드맵 그리고 그랬던 과제들을 쭉 봤는데 너무 다들 열심히 잘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세계사 공부에 열의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첫 화면부터 이렇게 우리가 할 거는 기독교 관점으로 보는 세계사고요. 수업 교재로는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세계 역사 이야기라는 우리가 교재로 삼고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다 사셨나요? 네, 음소거는 푸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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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시끄럽지 않으면은 음소거를 푸시고요. 네, 그럴 거요. 네, 주변이 많이 시끄러우신 분들만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챕터 또는 두 챕터씩 읽고서 정리를 해 오셨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해서 선생님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업을 끝까지 하면 정말 유익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성실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그거. 혹시 이 책에서 서론을 읽어본 분 있으신가요? 서문 읽어본 분. 네, 친구들 중에 손 들어볼까? 서문 읽어본 친구? 네,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장부터 읽었는데 오늘은 서문에서부터 5장까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네, 서문 내용에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과거의 일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쓰는 일기나 편지나 기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가 발달한 문자가 개발된 이제 역사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글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과거를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 유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릇을 발견을 했는데 이 그릇이 철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물들을 통해서 남겨진 물건들 또는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것, 과거의 일을 알 수 있는 그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고학이요. 네, 우리 음소거 풀고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듣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고고학이라고 그러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를 고고학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지만 기독교 관점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물론 이 꼬마 이실 세계사 이야기가 그 세계 역사 이야기 책이 홈스쿨링을 하는 크리스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선생님은 이 세계 역사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 성경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거든요.
네, 성경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성경의 맨 처음 책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네. 네,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두신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 네, 맞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보면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요약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서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디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네, 보니까 에덴에 있었던 장소가 강 이름으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들어본 강의 이름이 있어요, 혹시? 네. 히데겔이라는 강은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인데 히데겔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인데 이거는 어떤 강일 것 같아요? 티그리스 강 옆에 네, 유프라테스 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지역인데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한 요 정도에 있었을 것이다.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강 근원에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대홍수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도로 한번 요 장소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1장에 보았듯이 그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네, 비옥하다는 거는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땅이 좋아서 농사짓기 좋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른 거는 이 땅의 모양이 마치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또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요 두 강 사이에 수메르가 있어요. 수메르. 근데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을 하게 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을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 책에 나왔었어.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봐요. 혹시 아는 분 계셔요? 아는 친구? 메소포타미아. 네, 두 강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덴 동산이 강에서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에덴 동산 어떤 곳일까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는 장막의 의미가 있고요. 또 장막이 또 성전이 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만나 주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앞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유목민. 유목민 이야기를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유목민 뜻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요. 맞아요, 맞아. 우리 승원이가 얘기했니? 네. 아, 승원이 칭찬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를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목민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유목민 하면은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살았고,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도 장막을 치고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 맞죠?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완전히 머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목민이 무엇을 치고 살았느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렇게. 그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동굴 속에서 살았는데 동굴 속에서 그림이 있어요. 그죠? 이게 라스코 벽화인가 그런데 동굴 벽화인데 어떤 그림이 있느냐? 동물들 그림이 있죠. 얼룩말도 있고 소도 있고 동물들을 그려놓고서 이렇게 화살로 맞추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을 때 사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사냥해서 먹거나 또는 낚시해서 먹거나 또는 과일들을 따먹는 그런 수렵과 채집 같은 걸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유목민들이 계속해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해요. 어디에 정착할까요? 네, 강가에 정착하는 거야. 왜? 강가에는 물고기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물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게 해도 필요하지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가로부터 농경지까지 수로를 파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강 근처에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강가에서 경작지까지 수로를 만들고 또 양이나 염소를 길들여가지고 가축으로 또 길러서 또 우유와 가죽을 얻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게 되는데 세계 4대 문명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5장 이후에 인더스강 문명도, 인더스 문명도 배우게 될 것이고 황하 문명도 배우게 될 것인데 세계 4대 문명은 첫 번째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두 번째는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 네, 세 번째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황하 문명. 황하 문명. 네, 이게 세계 4대 문명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정착하고 농사도 같이 짓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왕을 세워가지고 또 왕국,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속에서 나는 이제 철이라든가 금속을 가지고서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전쟁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화, 문명 하면은 영어로 culture라고 그러죠. 근데 이 culture가 어디서 나왔는가? 농사는 영어로 agriculture라고 합니다. 네, agriculture인데 agri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cult는 이제 가꾸다, 재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서부터 문화가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고 이 영어의 어원으로부터도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옆에 그림을 보면은 브리겔이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탑. 네, 맞아요. 바벨탑의 그림이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게 바벨탑을 쌓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근데 왜 바벨탑을 쌓게 되었을까?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대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온 땅의 지면에 흩어져서 산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생활의 필요들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 문명들을 발달시키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근데 그 시초가 바벨탑이라는 이 성이었고 바벨이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말을 혼잡게 하셨죠. 네,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셔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이라는 도시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일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2장인데 나일강가의 이집트라는 그러한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 강일까? 네. 긴 강. 맞아요. 은서가 맞췄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한 6,000km나 된대. 6,000km. 엄청 긴 것 같아. 근데 워낙 길어가지고 이 나일강을 따라서 위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밑쪽 부분이 상이집트, 나일강의 상류예요. 상류이기 때문에 상이집트라고 부르고 나일강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흩어져 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는 이 하류 지역을 하이집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이집트 지역은요, 이게 그 삼각형,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이라서 삼각주라고도 부르고요. 또 델타라고도 부르죠. 델타 지역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을까요? 상이집트에 많이 살았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 아니다. 하이집트에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 한 손 들어볼까요? 네. 은서가 손을 들어줬는데 맞아요. 하이집트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범람하면은
이 하 이집트 쪽에 물이 많이 범람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범람한 물로 인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농사를 많이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고 또 상 이집트 이 밑에 쪽에서는 그 더 밑으로 가면 사막이라서 누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고 이곳에는 철이라든가 금속 같은 게 많이 나서 무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 이집트 지역에는 붉은색 왕관의 왕이 있었고 또 상 이집트 지역에는 흰색 왕관의 왕이 있었는데 서로 전쟁이 있었거든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했었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상. 네, 아, 상 상. 이집트.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네, 보석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이렇게 많아서 철기 또 금속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상 이집트의 왕이 하 이집트 왕을 이기지 않았을까. 네, 선생님의 추측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 이집트의 왕이 보면 자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모자 쓴 왕 두 명이 있죠. 근데 이거는 흰 모자를 쓴 사람은 하 이집트 왕이고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은 하 이집트 왕인데 네, 상 이집트 왕이 빨간 모자를 빼서 쓰고 그 위에 또 하얀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전체 이집트에 자신이 유일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통일한 것이죠. 이 통일한 다음에 이 통일한 이 왕을 왕 이름이 나르메르였는가 그렇죠? 이 나르메르 왕을 아이고 나갔었어요? 나가졌네. 나가졌었나 저희만 봐요. 그런 줄 알아. 네,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네. 까지 들으셨나? 그 전에요. 네, 또 이렇게 이집트를 통일해서 통일한 왕을 무엇이라 불렀느냐? 네, 파라오라고 부르게 됐죠. 네, 파라오가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고 신이라 불려지는 남자 파라오와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이요. 네, 맞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개구리요. 네, 개구리. 또 파리. 파리, 우박. 네,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많죠? 근데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면은 이 동그라미 10개가 있는데 다 10가지 재앙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그림들이에요.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거는 모기나 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에 이제 독종 같은 게 생겨가지고 죽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의 몸에 이제 그런 종기 같은 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둡게 되는 거, 이제 흑암,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저 이집트를 혼내켜 주셔가지고 바로가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집트에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책에서도 봤듯이 이집트의 바로도 신으로 불려지지만 최고의 신이 뭐예요?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라고 불려지는 태양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집트의 그 여러 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집트 사람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시고 또 여러 신들을 이집트의 신들을 다 심판하셔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거래요. 그리고 태양신을 심판한 거는 9번째 재앙, 흑암이 온 땅에 덮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있어야 농작물이 다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또 메뚜기가 너무 많으면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데 그래서 메뚜기 신도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었는데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메뚜기 신도 심판하신 거고요. 나일강이 있어야 범람해야 농작물이 많이 이제 자라날 수가 있는데 나일강은 피로 만드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모두 심판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란 나라나 또 나일강의 그러한 이집트나 그 문화가 종교적인 문화가 어땠느냐?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여러 신들이 다 존재하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였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장 인류 최초의 기록.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에다 썼느냐? 문자를 개발했을 때, 발명했을 때 어디에다 썼을까요? 돌판.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화면에 나와 있죠. 돌판에 썼어요. 근데 이 돌판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커다란 비석과 같은 이 돌은 무슨 돌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세계 역사 이야기 4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제타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제타석. 네. 여기에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루브르 박물관에 어떤 것을 이렇게 공시해 놓았을까요? 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여기 돌에 보면은 함무라비 왕이 있고요. 함무라비 왕이 어떤 이 법을 이제 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함무라비의 보좌 아래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돌에.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거는 무엇일까요? 네. 네,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인데 성경의 십계명은 실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판에 다시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돌판에 쓰다가 이 돌판이 너무 무겁고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장점은 오랫동안 이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지만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는 젖은 돌판, 아니, 젖은 진흙. 흙에다가, 진흙판에다가 글자를 새긴 다음에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토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점토판도 돌에 새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보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한 것이 갈대종입니다.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갈대를 이겨가지고 서로 직조물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꼬은 다음에 잘 말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개발된 게 있을까? 네, 발명된 게 그 다음에 양피지 두루마리. 네, 성경이 여기에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사해사본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해 동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해사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펼치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긴 거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요 문자는 상형 문자, 그림으로 그린 문자입니다. 선생님 다시 할 거야. 자꾸 끊기네요, 이거.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에 인터넷이 좀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되나요? 네. 다시 들어와야 될 텐데. 예, 그러면은 네트워크에서 핫스팟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다시 나가질 수도 있어.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이 불안정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끊겨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네, 그림으로 그린 문자고요. 처음에 발명된 문자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문자일까요? 네, 수메르인들이 발명한 쐐기 문자죠. 쐐기 문자. 점토판에다가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끌 같은 걸로. 뾰족한 끌이나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콕콕 찍어가지고 문자를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집트의 문명. 이집트 고왕국 시대입니다. 벌써 4장이에요. 네, 이집트 고왕국 시대. 우리 8시에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간은 오래 안 걸리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 끌면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자, 제 4장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는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이 미라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네, 우리 친구들 음소거 풀어주세요. 음소거 풀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을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할 테니까 너무 열심히 안 적어도 돼요. 네, 미라를 왜 만들었을까?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
신. 신을 위해서. 네, 그것도 맞아요. 네, 파라오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일반 그냥 하층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파라오가 죽으면 파라오가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게 방부제도 넣고 또 또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미라를 넣어준 거죠. 자, 보면은 제4장 제목이 이집트 고왕국 시대예요. 고자는 옛 고자를 써가지고 옛날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고왕국 시대가 있고 중왕국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신왕국 시대 이렇게 세 왕국 시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피라미드요. 네, 맞아요. 피라미드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네요. 네,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피라미드에 뭘 넣을까? 네. 미라요. 맞아요, 미라. 아까 미라를 만들어서 이 파라오의 무덤이 피라미드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신이라 여겨졌던 파라오가 죽으면 여기에다가 안치를 시키는데 그만큼 크게 아주 거대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이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노동을 했을지 가늠이 돼요, 여러분? 네. 많은 이제 하층민의 노예들이 농사도 짓고 또 이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미라를 넣을 때 미라만 넣는 게 아니라 이 파라오가 사용했던 가구와 보석과 옷과 음식과 책 등 또 장난감까지 넣었대요. 그래서 이 이집트 시대에는 파라오가 죽으면 죽은 후에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서 여행 물품도 같이 넣어주고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그런 물품들을 같이 넣어서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거 이미 선생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자료에 넣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 피라미드 옆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게 뭘까요? 스핑크스요. 네, 맞아요. 스핑크스. 네, 스핑크스의 모양은 몸은 사자인데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 파라오의 얼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주 가장 큰 피라미드를 지키는 대스핑크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크기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관람객들이 있는 것 같죠? 여행객들이 있는데 스핑크스 발톱 하나만한 아주 키 큰 성인이 발톱 하나가 높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크죠? 네. 보면은 이렇게 스핑크스는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건축물인데 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던 거예요. 자, 이집트 왕자라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그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되게 된다는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가 되게 된다는 거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죠. 이집트의 그러한 많은 신들을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이렇게 노동을 하는 하층민 계급이 있고 이집트는 파라오 왕이 있는데 파라오 왕은 신이라 여겨지면서 모든 것들이 파라오를 위해서 봉사되어졌던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파라오를 위해서, 무덤을 짓는 것도 파라오를 위해서, 또 또 그림을 그리는 것, 미술 작품도 파라오를 위해서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계급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꼭대기 피라미드, 이집트의 계급 피라미드인데 맨 꼭대기에 파라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귀족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관과 정부의 관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공과 상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 계급인데 농부들하고 노동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서 어느 계층에 속해 있었을까요? 노동노예. 네, 노동 노예들이나 농부들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자, 여기까지가 4장이었고요. 이제 5장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5장에선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사르곤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는 한 국가가 아니고 여러 도시들이 서로 이제 벽을 쌓고 살았던 도시국가라고 여겨졌는데 여긴 도시국가였는데요. 이 도시국가들을 다 통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르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르곤의 이 사진을 보니까 동판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볼 때?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정말 잘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라는 나라의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도시국가, 수메르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였는데 모든 도시가 각각 분리된 나라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모든 도시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르곤이었다는 거예요. 사르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부모가 없었고 아기였을 때 바구니에 담겨서 유프라테스 강을 떠 내려가고 있을 때 이것을 키시 왕의 하인 중 하나가 물을 기르러 강으로 내려왔다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고 궁전으로 데려와서 키웠다. 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와도 비슷한데요. 네, 모세는 나중에 히브리인들을 구해내려고 하다가 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이야기로 나아가지만 사르곤은 왕을 죽이고서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 수메르를 통일하고 수메르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를 다 지배해서 아카드 제국을 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를 세우고 법을 지키게끔 군대를 세워서 이제 군사 독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5장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메르의 이 사르곤이 지배했던 위치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는 장소까지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6장에서 보게 될 텐데 6장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혹시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푸시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궁금했던 거 혹시 있나요? 은지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혜원이나 승원이나 정원이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수업 들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 고마워요. 우리 누가 대답했나요? 승원이요. 아, 승원아 고마워. 아, 사실 선생님이 일주일간 이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엮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고심고심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 책 내용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재밌게 읽었겠지만 선생님은 이것을 성경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러한 모양새로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포맷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 같은 경우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조명해 볼 수 있을지 그것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단지 세계사의 여러 지식들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세계사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같이 인사하고 갈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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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왜 이렇게 문자 안녕해야지. 내일 봬요. 안녕히 계세요. 종료하겠습니다. 선생님.